이고니온에서의 사역입니다. 두 사도가 유대인에 해당해서 전도하는데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게 되었습니다. 그러나 순종하지 않는 유대인들이 있어서 이들이 이방인들을 선동하여 두 사도에 대해서 악감을 품도록 합니다. 그렇지만 두 사도가 주를 힘입어서 담대히 전도하는데 주께서 그들의 손과 그들에게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사 주님의 은혜의 말씀을 대언하도록 합니다. 네, 그러자 시내가 두 패로 나뉘어집니다. 유대인을 따르는 자, 두 사도를 따르는 자로 이렇게 편이 갈라졌습니다. 유대인을 따르는 자와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여 돌로 치려고 하자 두 사도가 도망하여 루스드라와 더베 근방에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. 이 복음이죠. 하나님의 말씀,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세상과 갈등을 초래하게 된다는 것 우리가 발견합니다. 지금까지 계속 그래왔습니다. 왜 그러냐? 이는 서로 참과 거짓, 생명과 죽음, 자기중심과 그리스도 타자 중심이라는 가치를 따르기 때문에 본성상 둘이는 하나 될 수가 없습니다. 물과 기름이 서로 만날 수 없는 것처럼 이들은 서로 편이 나뉘어져서 갈등할 수밖에 없다는 거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. 그런데 참과 생명과 그리스도 그리고 타자 중심은 갈등을 통해서 확인이 되고 모욕과 핍박을 통해서 쫓겨가면서 확산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또 한 번 발견하게 됩니다. 기가 찹니다. 생명은 반드시 갈등을 통해서 드러나는 거죠. 누가 뭐 흔히 말하기를 머리가 어디 있는지 평소 우리가 생각을 못 하다가 두통이 왔을 때 머리가 여기에 붙었구나 달렸구나 하는 걸 아는 것처럼 생명이 생명되면 이 갈등을 통해서 미워하는 사람들이 생기고 거부하는 사람들이 생기고 쫓겨가면서 확인되고 확산된다는 특성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. 그러니 뭐 생명은 어떻게 거역할 수가 없고 생명은 어떻게 거부할 수가 없는 겁니다. 이렇게 루스드라 더베 지방으로 쫓겨온 바울과 바나바 일행의 사역이 또 자세히 기록되는데 우리 18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. 바울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을 보았습니다. 그런데 그에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음을 보고 내 발로 일어서라 하고 했더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게 되었습니다. 이를 지켜본 무리가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고 외치면서 바나바는 제우스고 바울은 헤르메스라고 그렇게 추앙을 합니다. 바나바는 점잖게 뭐 좀 멋있게 생긴 모양입니다. 있고 그다음에 이 바울은 뭐 키도 조그마한 사람이 뭐 머리도 벗겨지고 뭐 좀 시원찮아 보이는데 말을 유창하게 잘한다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생각한 것 같습니다. 이러자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합니다. 두 사람 신이 내려와서 제사를 하려고 하죠. 그랬더니 바울과 바나바가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로 뛰어 들어가면서 소리 지릅니다. 여러분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?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. 우리가 신이 아니다. 이 일은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은 여러분이 헛된 일, 제우스 같은 우상을 섬기는 그런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 합니다. 이 사람들아. 근데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는 모든 민족이 자기들이 이 하고 싶은 대로 가도록 자기 길을 가도록 방임하셨지만 그런다고 하나님이 자기를 드러내지 않은 것이 아니다.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서 정언하셨다. 어떻게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고 정언하셨다고 변정합니까?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고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, 너희들이 늘 농사 지으면서도 왜 하나님이 자기를 드러내는 건 모르냐 이 말이죠.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만족하게 하셨는데 왜 그걸 몰랐냐?
이전까지는 하나님이 그렇게 방임하셨지만 지금은 아니라 이 말이죠. 정신 차리게 될 때가 됐다. 이제는 구원받을 때가 됐다는 겁니다. 그동안에 하나님이 이렇게 선하게 함께 하셨다는 걸 증언합니다. 이렇게 말하여 겨우 무리를 말려서 자기에게 제사하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. 여러분, 병을 고치고 복음을 전할 때 3절에서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것처럼 주님의 종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십니다. 주님이. 이 병을 고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반드시 함께 하셔서 그 손에 기사와 표적들을 주시는 거죠. 우리 김용기 장로님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 운동 그리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힘쓸 때 그에게 권위를 주신 것처럼 그분이 뭐 배운 게 있습니까? 그분이 가진 게 있습니까? 뭐 참 그분 말씀대로 자기는 평생에 이장도 동네 이장도 한번 못 해봤다고 하는데 그분을 존경하고 그분이 한마디에 많은 사람들이 길을 찾고 또 감동을 받고 삶의 변화를 일으키고 하는 아무리 생각해도 그건 표적과 기사라는 생각이 듭니다. 그분의 뭐 영향력, 그분의 설득력이 아니고 그분의 삶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영광, 성령의 도우심, 표적과 기사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데 초대교회부터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.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종들의 손에 큰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해주시는 겁니다. 지금 수도원도 가난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표적과 기사를 계속해서 주실 줄로 믿습니다. 문제는 이제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서 직장처럼 생각을 하고 내 봉급이라 받을 생각하고 뭔가 다른 목적을 추구한다면 하나님께서 손을 거두시겠죠. 그러나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냥 계시지 않고 우리가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.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이 복음의 방해 요소는 멸시와 천대를 받고 핍박을 받고 살해 위협을 받는 것도 있지만 신으로 삼으려고 하는 존경과 추종도 있다는 거, 이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. 오히려 어떻게 보면 이게 더 위험한 핍박일 수 있겠다. 위험한 방해 요소가 될 수가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. 지금 만약에 이 바울과 바나바가 루스드라 사람들이 신으로 추앙할 때 그냥 껍적거리고 좋아하고 그랬으면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다가 충이 먹어서 죽는 것처럼 이 사람들도 어떻게 안 됐겠습니까? 살아있는 것이 더 끔찍한 일이죠. 만약 헤롯이 살아있더라면 더 끔찍한 일이 벌어졌을 겁니다.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끔찍한 일이 됐을 건데 다행히 이들은 잘 피했습니다. 핍박도 피하지만 추종도 추앙도 헌신짝처럼 벗어버리고 피하는 거, 이게 사도들의 오늘 제자들 성도들의 모습이 되어야겠다는 생각을 합니다. 아무튼 멸시와 핍박도 존경과 추종도 물리치고 오직 그리스도만 복음만 나타내고 전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.